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공부해서 1년에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어떤 성경 말씀은 언뜻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죠. 최근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한 가지 문자로 질문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 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내가 싸움을 붙이러 왔고 금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장로님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언뜻.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하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 중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딱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안 믿는 식구들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쌈질하게 만들려고 오셨다. 그런 그 한 특수한 의미에서의 그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맞지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좀 핍박을 좀 받았어요. 우럽냐고 나하고 유일하게 갈등을 일으킨 게 그런 거였어요. 엄니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지. 교회 가면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시간 뺏겨, 마음 뺏겨, 생각을 뺏겨. 그러니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엄니한테 절대 타협을 안 했지. 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교회를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집중되고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엄니가 몰라서 그요. 나를 말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신 뜻이었죠. 여기도 이 마가복음 4장 12절도 이 부분만 딱 읽으면 여러분이 이상하네. 또 그러니까 저한테 또 물어볼까 봐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냐? 답을 여러분한테 성경 문제를 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로 대답하시오. 그러면 그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는 성경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예언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죠.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 사역이 매우 힘들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제발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라고 외쳐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라야 다시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비유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들자면 비유컨대 하고 말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그 비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양평에 있는 오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처음 보는 성도들이고 시골 교회였지만 그때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예배 마치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참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 이제 내년에 안식년 6개월 오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자고 또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요, 더군다나 제가 표준말로 아주 고상하게 정확하게 서울말을 구사도 못하잖아요. 예. 벌교 우리 이 고향 전라도 깽깽이 말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들이 뭔가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고 성령이 감화가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믿음 안에서 한 식구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은혜가 없는 심령은 참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은 비유로 전파되는 천국의 말씀이 쏙쏙 이해가 되지만 저 말씀은 지금 무슨 뜻이다 그 이해가 되지만 강팍한 심령은 아무리 쉬운 비유라도 그림의 떡이에요. 전혀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저는 설교자들로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예배 끝났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어. 성령의 감동이 없어. 밥 어디서 밥 먹는 거 예배는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심령에 전혀 말씀이 씨앗처럼 부러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가장 세상 것으로만 딱딱하게 참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는 그런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 폼만 봐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시험 들으니까 그러면 설교가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 안 쳐다봐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스러운게 보제 아주 그냥 팔짱 딱 끼고 어디 설교 한번 해보시오 하고 뻘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설교자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없는 눈길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참 말씀을 사모하면서 참 달고 묘한 주말씀하며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양떼들을 보면서 힘이 나서 신이 나서 말씀을 그분들 보고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다가옵니까? 비유로 말씀했는데도 다 이해가 됩니까?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설교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그게 그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맥없이 시험을 받아.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토합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괴로워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힘을 얻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서 주님이 비유로 하시든지 그냥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은 깨닫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은 천국이 믿어지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러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도요. 그래도 요즘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500명, 600명은 매일같이 그래도 이 무명의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계속 성경 공부 같이 합니다. 어떤 분은 뭐 목사님 저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늘 알고 듣는 말씀이라도 날마다 새로운가 봐요. 늘 새롭고 또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조용필이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막 그 돈 내고 콘서트장에 가서 그러겠어요. 그 김호중이라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이번에 부여 무슨 축제가 있다고 논산 제일교회에서 우리 충청 서분노회 노예 참석했는데 그 축제에 김호중이가 와서 노래 2곡인가 부른다는데 전국에서 김호중 팬들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한 5천 명, 6천 명이 와가지고 막 플래카드로 막 대환영했었고 어마어마하더래요. 야, 진짜 세상에 트로트 가수 하나도 전국에서 자기 돈 들여 시간 들여 와서 막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팬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5, 600명 정도는 매일같이 유튜브로 이 꿀송이 성경 공부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어디입니까? 감사하죠. 여러분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꿀처럼 다신 분들은 이게 입맛이 좋고 영혼이 건강하니까 음식이 맛있는 거지,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이게 음식이 병이 들면 밥맛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결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보약처럼 달고 영혼의 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아멘 아멘 주여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의 심령은 아무리 성경을 자기가 봤다고 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그때마다 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시어 정의가 선하